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우리의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금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 사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성경을 읽었지만 어떻게 이런 죽음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히고 끔찍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비록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마치 이 범인들의 현장 검정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현장에 있었던 정인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도 머릿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한번 말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나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실제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그리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실제로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하늘이 깜깜해졌으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쳤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장난친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기록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또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1년 중에 이번 주간이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며 장엄하고 의미 있는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며 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보다 의미 있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사실은 이 십자가형은 정말 너무 고통이 극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사람이 금방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무섭기도 합니다. 차라리 빨리 죽을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하루에서 길게는 며칠 동안이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이미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경험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채찍질을 당하는 것인데요.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당시 예수님을 내리쳤던 이 가죽 채찍, 그 끝에는 쇠조각, 짐승의 뼈조각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리칠 때에 그 채찍 끝에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피로 뒤범벅이 되어졌을 것이고 도무지 사람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 채찍으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채찍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이 채찍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채찍을 맞으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조롱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장난처럼 그렇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하는 사람에게는 채찍질로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이상의 정신적인 고통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면 그 가시로 인하여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침을 뱉고 머리를 막대기로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너 같은 놈이 무슨 왕이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격을 조롱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인격이 짓밟히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로마 군인들에게서 돌아가면서 채찍질을 당하였고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다 받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십자가의 처형은 몫이 극심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사형법이었다고 합니다. 대개 로마 사람들은 처형할 때 그냥 칼로 목을 치는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고 또 아픔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심한 십자가형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팔과 양다리에 거의 18cm나 되는 큰 대못이 박혀서 나무에 달려 있으면 그 신체의 무게 때문에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집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대부분이 너무 아파서
십자가 위에서 소리란 소리는 다 지르고 대소변을 다 흘리면서 잠시의 휴식이나 그리고 평안도 없이 죽음에 이르는 최후까지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고 많은 죽음의 방법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어 내셨습니다. 인간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만큼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없고 더 억울한 죽음이 없으며 더 비참한 죽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죽음의 고통을 묵묵히 다 이겨내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모진 채찍질에 물과 피를 다 이미 쏟으시고 탈진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제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한 것이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의 자녀들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지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름까지 어느 지역의 사람인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또다시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죄수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못 박히기 전에 죄수에게 쓸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쓸개는 진통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쓸개를 맛보시고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아프도록 이 쓸개를 잡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이마저도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수많은 매를 맞으시고 먹지 못하여 탈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조금도 약해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자신의 선택이었고 의지였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겉옷을 찢어서 네 등분하였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제비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좌우에는 강도들을 함께 매달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대장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숨이 멎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악하고 악하다고 한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계실 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십시오.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아마 이 말조차도 이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이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하였거든요.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이들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 조롱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을 단 한순간에 불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굴욕조차 다 참아내고 견디어내셨던 것입니다. 죽기까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45절 말씀 보십시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유대 시간에 6시간을 우리가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됩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해졌던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악하다고 한들 어떻게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이렇게 끔찍하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온갖 조롱과 욕설, 그리고 갖가지 비참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 외쳤던 이 소리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46절 말씀만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인간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아들에게 조금의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께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여도 하나님은 조금도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수욕,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결국 숨이 멎으셨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소리를 크게 질렀다라는 것은 원통하거나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의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소모하시고 장렬하게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못되고 악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임을 대신한 것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엄청난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악한 인간들인지 간에, 아니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그 군병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십자가 길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하셨고 온갖 수욕과 모욕, 조롱을 다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채찍을 맞으심도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세겹절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그 현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잡고 던졌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둘 수가 없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라면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그 주님의 애절한 기도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혹독한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기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게 하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버림바 되실 수밖에 없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형식과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